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이름의 뜻은 큰 뜻이 없습니다. 셀주크 왕가의 안티쿠스 2세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가 참 사랑스러웠는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만든 지역입니다. 참 어떤 남자를 만나서 자기 이름이 하나의 지역이 되고 참 특별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배경을 한번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단어로 딱 생각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부자 동네. 네, 굉장히 부유한 동네. 부유한 동네를 잘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의 파리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뉴욕이나 서울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에 있는 강남 이런 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으로 치면 어디일까요? 다양한 부자 동네가 많을 텐데 예전에 어른들한테는 남천동이나 남산동이 부촌 지역으로 한때 그 좀 부유한 지역이라고 들었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해운대가 현재로서는 제일 비싼 동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동네에 산다는 것, 그러한 동네에 산다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이 동네 살아, 나 이 아파트에 살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부심을 근거로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살았었는데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단순히 부자 동네인 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양모가 매우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양모를 통해서 만든 옷은 최상급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입을 수 없는 옷, 백화점 보면 1층에 큰 공간에 작은 옷 하나만 걸려 있는데 그 옷이 마치 몇백만 원, 심지어 몇천만 원 한다고 하는데 그런 옷을 파는 곳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들이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모를 굉장히 좋아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곳에서 파는 양모를 가지고 만든 옷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많고 금융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로 치면은 월가나 홍콩에 있는 그런 증권가 그런 곳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의과대학이 있었다는 겁니다. 발음이 이상하죠. 네. 의과대학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안약이 특히나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그 의과대학이 있는 것도 참 유명한데 거기에서 안약 라오디게아에서 파는 안약이야 라고 하면은 로마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와, 그 안약 탁월하지 이러면서 모두가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패션과 금융과 의류와 여러 의학과 많은 것들이 발달된 정말로 부자들이 좋아할 만한 동네였고 부자들이 모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지난번 빌라델비아나 사대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공통적인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대지진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도 대지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지역들이 자신들이 당한 이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황제의 도움을 구했지만은 이 지역은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황제에게 세금을 면제받고 다른 사람들이 황제의 도움을 구하거나 이렇게 바라고 있었을 때 라오디게아 지역은 황제가 먼저 도와준다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거절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충분히 우리끼리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황제의 도움을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 나 라오디게아 사람이야, 나 꽤나 힘이 있어, 나 좀 능력 있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그것들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바랄 때 자기의 자존심을 지켰고 자신의 줏대를 지켜가면서 사람들 앞에 아쉬운 말 하지 않는 정말로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있는 교회도 이러한 분위기와 참 비슷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의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또 다른 공통점 중에 한 가지는 묵시 문학을 이용해서 이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들었었을 때 이 표현은 예수님이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단번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이 지역 사람들에게 지역 상황에 비추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멘이시다. 참된 충성이시고 참된 증인이며 더 나아가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증인은 결국 예수님,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충성이다, 진정한 충성이신 분이다, 창조의 근본이다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강조하는 데 있어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준 충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사역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이 구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시험과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고 온전히 충성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충성은 완전한 충성이고 그 구원 사역을 다르게 말하면은 창조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실까? 그것은 반대적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실 때 뜨겁고 충성되고 뭔가 진짜 열정적이었다?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진정한 충성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참된 충성, 진정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이 모습을 좀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러지 못하잖아. 너희들은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하시면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너희들은 그냥 미지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생각했고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합니다. 교회를 온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 정도 냈으면 됐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공예배에 이 정도 참석하면 됐지. 내가 정한 선과 내가 정한 기준과 내가 정한 선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은 탁월한 신앙인이지. 아니 탁월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욕먹을 정도는 아니지
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열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헌신을 요구하지 않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 트러블이 없으면 괜찮아. 사람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이 정도의 헌금만 들어오면 괜찮은 교회야. 그래, 우리 나름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교회잖아. 우리 교회라면은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이 정도만 유지하면 돼. 라고 자기 합리화와 자기 핑계를 대면서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실 때 적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는 겁니다. 뜨거울 거면 뜨겁고 차가울 거면 차갑지, 이게 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 너를 봤었을 때 너는 차갑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이 말은 부산 사람들이 하는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뭐고 봐 치아라 이러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예, 제가 부산 사람인 게 참 감사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 얼마나 리얼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표현입니다. 사람들에게 너 뜨겁게 열정을 가져야지, 아니면 차가운 이성을 가져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사투리, 방언, 그런 지역 언어와 같은 그런 문화에 비춰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부자 동네였고 참 잘 사는 동네였고 자존심이 강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생활 용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물이 없다? 살 수가 없습니다. 씻을 물이 없어도 불편한데 마실 물조차도 없다는 것은 정말로 살기 어려운 동네, 아니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다는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이용하여서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지역에는 온천수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 온천에 몸을 한 번만 담갔다라면은 모든 질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까지 유명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뜨거운 온천물을 자기네들한테 끌어오기 위해서 지하에 수도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도관을 만들어서 이 물을 끄집어 와서 자기들의 생활 용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마실 물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쪽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 정말로 정말로 맑은 차가운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물도 땡겨왔다는 겁니다. 가진 돈을 가지고 땅을 파고 배관을 설치해서 위쪽에선 뜨거운 물, 밑에서는 차가운 물을 끌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었던 뜨거운 물이 아무리 뜨겁다고 한들,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물이 아무리 차갑다고 한들 거리가 10km였다고 합니다. 그 10km가 지나오는 동안 뜨거운 물은 미지근할 때로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물도 미지근할 때로 미지근해져서 식수로 사용하고자 했던 이 골로새 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석회질에 섞여서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고, 생활용수로 쓰고자 하는 물도 이제는 더 이상 생활용수로 쓰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뜨거운 물로 온천을 하기에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들의 상황이 너희들의 생활 환경에서 만나는 너희들의 생활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뜨거운 물도 아니야. 너희들은 차가운 물도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데? 네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진짜 네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직분자라면은 직분자답게 그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과 권위와 능력과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실상은 너희들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다시 잃어버렸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뜨거운 헌신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헌신을 내라, 섬겨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너희들의 정체성은 어디 있냐는 겁니다. 너희들의 존재 가치가 과연 무엇에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매우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었었던 본문의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습니다. 토하여 버린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가나안 땅 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요, 가나안 백성들이 자신들이 처한 땅에서 땅이 토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을 쫓아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은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더러워서 그 땅이 견디지 못해 토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레위기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너희들도 똑같이 땅에서 토하여 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런 표현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성도로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교회라면은 교회답게 그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토하여 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은 너희들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거나 물이 없어서 살기 부족한 곳에 있었으면은 이 지역을 벗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많은 돈 가지고 다른 좋은 지역에 가서 살면 될 텐데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좋았습니다. 와, 라오디게아 사세요? 야, 대단하시네요. 그런 말들과 그런 허세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사람들의 박수로 인해서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늠조차도 못합니다. 그저 나한테 잘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에게 해주는 몇 마디의 칭찬만을 듣고 그것이 나의 현 주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일함에 빠지고 그렇게 타성에 젖어버리고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전혀 모른 채 그저 나는 괜찮다, 나는 정말로 충성된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17절에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결국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직접 네 입으로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 부유한 사람이야,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에겐 이런 은사가 있어, 나에겐 이런 달란트가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달란트와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정말로 내 믿음이 바른 곳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상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싸우고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안일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타성, 수많은 제목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체하게 만드는 것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라면은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혹시나 이러진 않은지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된 충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듯이 그 모습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너희들도 참된 충성을 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자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결단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공격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방해가 와도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의 자리에 서서 꿋꿋하게 묵묵하게 고집세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너 예수쟁이라서 참 말 안 통하는구나. 당신이 믿는 예수 정말 지긋지긋하다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다르게 그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그들을 품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다가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안일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찾아내고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부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면 내가 가진 성향이, 아니면 내가 가진 성격이나 내가 가진 다른 능력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나를 안일하게 만든다,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 타인을 비난하게 만들고 타인을 함부로 가볍게 본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자리, 더 깊은 자리로 나오기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그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깊은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곤고하다, 가련하다, 불쌍하고 천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단어들을 반복하실까요? 그만큼 이들은 자기 상태를 몰랐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메타인지가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의 상태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갔는데 이렇게 만드는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전과 극장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서 여유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 부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전들을 찾습니다. 수많은 신전들을 찾고 그 신들을 향하여서 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하면은 이제 구슬하는 거죠. 귀신을 달래서 내 삶에 안정되게,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런 굿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신전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극장이 많았다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문화를 즐겼다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공연 보듯이 했다는 겁니다. 찬양팀 잘하네, 음향 좋네, 저분 목소리 참 좋다, 야 오늘 은혜 되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찔림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자복함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찢겨진 상처가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역시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온 이유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만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만나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진정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공연 보듯이 한다는 겁니다. 혹여나 실수가 일어난다? 준비 어떻게 했어? 오늘 좀 예배가 별로네, 오늘 찬양이 좀 별로야, 감이 있단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과 악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곤고하다, 너희들은 정말 가련하다, 불쌍하고 천하구나, 너희들 스스로는 부유하다라고 말하지만은 정말 너희들은 안타까운 존재구나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책망하는 데서 그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앞서 상황을 길게 설명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의 열정이, 너희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내가 편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최상급의 옷을 판매하고 그것들을 입고 다닌다라고 너희들이 스스로 말하지만은 너희들은 벌거벗은 존재야. 너희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부유하다고 말하지만은 너희들은 진짜로 가난해. 그리고 너희들은 너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볼 때 굉장히 제대로 보고 정확하게 보고 그래서 탁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너희들 눈에 질병이 있는 거 알고 있니? 그러니까 지금 봐봐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유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을 가지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지 말고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눈을 고칠 수 있는 안약을 사서 고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수준 낮은 유치부와 같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듯이 너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너희가 이해 못하진 않겠지. 18절의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상징적으로 본다면요, 불순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존재, 흠없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흰옷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얻은 행실들, 그러한 자격들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질병들, 죄악들을 없애주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래도 모를까 봐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너 진짜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은요, 가끔가다 이럽니다. 정말 미운 사람한테 일부러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려고 내가 너 좋아서 하는 말인데, 내가 너 아껴서 하는 말인데 라면서 일부러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쓰디쓴 말을 직접적으로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 회복하길 원하셔서, 돌이키길 원하셔서요. 돌이키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 문 앞에 서서 기다린다. 멀리서 네가 부르면 내가 멀리 있다가 달려올 게 아니라 네가 언제든지 문만 연다라면은 내가 당장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함께 천국의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서서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네가 성도로서 너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라면은 내가 그 즉시 너에게 천국의 은혜를 깨달아 줄게, 베풀어 줄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줄 거야.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참된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면서 우리가 혹여나 죄악 가운데 빠질까 봐 우리에게 날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의 직무와 모든 의무들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 여기 기다리고 있어. 네가 마음의 문을 더 여는 순간, 네가 말씀 앞에 더 순종할 때 너가 이때까지 알지 못했었던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하나님
혹여나 있다라면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게 달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